네, 우리 오후 시간은 같이 우리 오전에 본 본문을 중심으로 또 꼭 그것만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또 오후 시간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 최, 최, 최 선교사님 아니라 정 선교사님입니다. 아까 최정선 헷갈리네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구원 내세천국 교양무시 교약위반 신앙의인 행위무관 자기모순 자멸의길.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방송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팀즈로 또 일반 방송으로 팀저 지금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그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서는 좀 직접 만들어서 부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건 이제 신구약 성경 뭐다 묶어가지고서 이제 한가운데 영혼구원 내대천국 교양무식 계약위반 신앙의인 행위무관 자기무선 자멸의 길. 어떻게 생각되시죠? 이미 목사님께서 주신 책을 좀 컨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구원 내세천국 그 우리 기독교가 그 이분화된 그러한 그 기독교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영혼 구원과 그 내세 천국에 관계된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계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신앙 의인과 행위 무관. 이것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판한 그러한 것을 또 목사님이 비판한 그러한 쪽에서 볼 때 어찌 그것이 이분화 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모순과 우리가 행할 도리가 아닌 자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천만에요.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다는 것 자체가 책을 읽고 그래도 거부감이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동의가 되셨으니까 이제 오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찬송과 가사 가운데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과 좀 대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이것도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축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아마 기존 그 교인들이 이게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또 있다. 내가 또 어떻게 하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또 책을 몇 권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요. 또 가지고 가세요. 잊어버리면 나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 미리 말을 해놔 잊어버리질 않지. 뭐 자, 이 시간은 그냥 자유 토론 대화의 시간이니까 좀 누구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이에요.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일찍 끝내고. 아니, 목사님 말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은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박정아 조기한 권사님은 선교지로 떠나고 그런 날인데
선교사님들 활동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고 해외 선교가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선교의 방향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좀 생생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런 것도 괜찮은가요,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왜 마이클 왜 이성 교사님 먼저 말씀하시라고요? 네, 그럼 우리 이계성 선교사님 지금 또 마침 제 제2의 길을 비롯해서 합의료의 길을 예, 제 사역지에도 또 지금 신학교 교재로도 쓰시고 아마 영어로 그 강의하시는 유튜브 하나 내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분이세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조금 뭘 묻고 싶은지 뭘 듣고 싶은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사모님 생각도 좋지만은 저는 그 선교란 것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많이 있어서 좀 비슷할 것 같고 단지 지금 목사님께서 아니 선교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책을 접했고 어떻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느낌이 왔고 또 지금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예, 그걸 단지 이렇게 강의 올리는 것만 봤지 좀 자세한 것을 몰라서 예. 좀 더 그게 더 관심을 갑니다. 저는. 예, 예. 네. 그래 이제 지금 선교사님도 이제 그 신학교도 영어로 다 강의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전에 최재형 선교사라고 그분도 필리핀에서요 그 합의의 길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번역도 또 한참 했었어요. 하다가 이건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겸손하게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계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예, 궁금하신 것도 좀 여쭤보시기도 반갑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들어와서 이제 여기를 오고 싶었는데 제가 뭐 차가 없으니까 이제 전철로 왔다 갔다 하고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6월 초에 나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인사를 드려야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기는 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날이 갈수록 이 하비류의 길, 죄인의 길, 이 또 비움의 길, 이 길 세 권에 대한 그 감동이랄까 그 충격이 제게서 계속 그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그 말씀 비추어 가고 또 우리 사역지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과정에서 몰랐던 것, 그 큰 도전이고 숙제라고 생각한 게 이제 첫째로는 이제 이원론에 너무 빠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 또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선교지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한 그 발견을 한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원론 이 문제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깊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굉장한 큰 숙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종교 개혁이 정말 이 목사님이 쓰신 그 세 권의 책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제 역사 속에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그 선교지의 상황은 여전히 이제 저희들이 그 가난한 60%의 가난한 사람들
상대로 많이 하고 있고 20%의 상위층 부유층들이 권력과 재산 어떤 그 재물을 다 쥐고 있다고 한다면 경제력과 권력이 상위 20%가 아니라 거의 뭐 5%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 교회도 무언가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어떤 그런 변화가 혁명들이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필리핀 교회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조그마한 논문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다 하는 해답이 풀리는데 한국 교회의 벽이랄까요. 주변의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우리 그 필리핀 신학생들과 강의하는 것을 여러 필리핀 지도자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뚱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도 어떤 모델 선교지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모델로 보여주는 어떤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유하고 잘 나가는 선교사 상류 몇 프로에 속한 사람처럼 부르주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선교지 우리 사역지 속에 정말로 정의와 공평이 흐르는 그런 사역지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풀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이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모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모델을 찾는 어떤 공동체 이원론도 아니고 어떤 빈익빈 부익부도 아니고 그런 어떤 선교 공동체랄까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아도 실제로 보여주는 선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지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상류층의 권력가들과 재벌들이 필리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와 개혁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많이 자라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저도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싶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자극을 받아서 이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인터넷 사정 때문에 중간에 자꾸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좀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지금 30몇 년, 아까 3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34년. 아유, 30몇 년 오랜 동안 그냥 거기 이렇게 계시는데 또 우리 사모님 같이 이렇게 동행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실은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와 또 전통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책에 대해서 사실 저는 거기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아직도 저는 스터디하는 중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필리핀 그 여성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참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들이 개입하고 함께 인볼브돼서 이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실은 오늘 이제 와서도 또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영성을 꾸려가고 계시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그게 제게는 이제 관심이 컸어요.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논문 쓰는 그것도 이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 갖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또 책을 좀 더 저도 연구하면서 더 여성들이 좀 더 친밀하게 밀접하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좀 그 매개체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두 분한테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여쭤보실 거? 필리핀에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32년이면은 예. 필리핀에 제가 가게 된 것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의 클라크 미군 기지에 국제 결혼한 그 한국 여자분들이 한 300여 명이 그때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군인 교회당에 오후 2시에 한국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그 선배 선교사님이 임시로 예배 인도하면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한 분들을 위한 한국인 예배, 한국인 목회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영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떠날 수가 없었고, 개척교회를 안정시키고 절차를 밟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갈 때에 제 자신이 건강이, 지금도 뭐 자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건강이 안 좋은데 필리핀에 가면 뭐 2년도 못 견딜 거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은 해외에 나갔다 와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할 자신이 생기지 맨날 반쪽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떠나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2년 만에 그 미군기지 뒷산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져서 미군들은 다 그 일주일 전에 다 철수해 버렸고, 그 황량한 그 재난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촌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전통 종교든 뭐든지 모든 전통 종교가 피난민들 사이에서 다 잊혀졌다 할까요? 다 이제 자기 집을 떠나야 돼서 피난민촌에 가 있는 천막 속에 사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딘지 가서 깃발을 꼽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 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2년 지나면서 갑자기 한국의 경제가 부흥이 되어지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초창기에는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진 피난민촌 사역과 또 한국교회 경제가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많이 하면서 또 한국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클라크 미군기지에 있는 그 앙헬레스 시에 신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분교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저희들 갔을 때는 2가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70가정 이상 그 지역에 살고, 감리교 김현태 선교사도 그 지역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현지 교회들은 다 목사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립을 하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여전히 이제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그 숙제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부르심으로 사명감처럼 주신 것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고 제가 이제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신해산 언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구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이길 수 있도록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구제 실천 정도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 통합측 선교사이지만 내가 대교단 목회자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로 목회자 가정이 행복하고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이원론에 뿌리 박힌 그런 신학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전인적인 통전성 있는 그 신학 교육이 새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우리 신학교 30주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신학교는 결별하고 텐트 메이커를 양성해야 되겠다.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통전적인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되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강단과 가정만을 왔다 갔다 하는 목회자 시대는 끝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배로 남긴다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일터를 가진다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충천한 자이면서도 왜 텐트 메이커가 되었어야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명예 내려놨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직을 너무 명예로 알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선교지에도 양산했다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헌금이 가난한 교회에서는 80% 90%가 사택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도 줘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직자 특화된 이 성직자 계층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문 닫는 것이고 텐트 메이커의 평생 교육원으로 재생산되고 확장성 있도록 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선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마음이 돌아가는데 여전히 이제 제게는 길 3권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적인 면에서나 어떤 그 보여주는 선교 모델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신학교에서나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이든 뭐 선교사들이든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은 전 세계에서 겨우 제가 2-3군데밖에 못 찾았고 지금은 뭐 거의 전설로 남겨진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 같은 정도밖에는 머리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집은 허물고 있는데 새 집의 설계가 아직 덜 나온 거래요. 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 좋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길이라는 단어가 좋아가지고 하비루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동무
근데 아주 길로 놀고 있어요. 예, 난 마당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도 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두분 내외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화진 선교사님도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예. 선교사님 뭐 지금 어디 선교사님도 좀 근황을 좀, 선교지 현황 기타 등등 좀 소개 좀 해줘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예배학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 그리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대만의 선교사로 10년 나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너무 부족해갖고 미국에 있는 또 신학교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그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하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언어 공부 더 하려다가 글을 썼는데, 선교지에서 어떻게 소그룹 교회를 예,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호주에 이제 중국인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10년 전에 또 다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잠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유교 집안, 불교 집안 뭐 이렇게 어머니는 또 이제 뭐 만신 이렇게 만신이 아니고 만신을 이제 어떤 때는 그 만신보로 저한테 그래요. 너희 엄마라고 하라고. 그게 시영 엄마더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 집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박물관. 좋은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 그런 집안이고, 언젠가 변선한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한테 논문을 하나 좀 쳐달라 그래갖고 쳤는데, 감신의 그 분위기는 아까 여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저런 이원론과 이론론 이런 쪽으로의 신앙을 되게 많이 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많은 참고 자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나와 보면 그렇게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여기 20년 전에 한번 여기 왔다가 친구 목사가 여기 동기가 여기서 목회를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 2주 전에 다시 한번 여기를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그 권사님이 배홍섭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가 목사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나서 조금 더 책을 읽다가 관심 갖고 지금 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의 성리학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민낯을 보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의 그 방향,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 전문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삶을 케어해 줘야 되는가? 예?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한국의 교회가 초창기에 그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250년 전에, 저는 그러한 것의 문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게,
저희 선조가 정약용 뭐 거기도 그거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마디로 하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 심지어 순교 당하고 그랬는데 그 천주교는 지금 회개를 했어요. 그죠? 제사. 기독교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뭘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그저 그냥 추도 예배 그냥 가정에서 드리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 정말로 그 두 번은 일본을 미워해야 되고 한 번은 왜냐면 3.1절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북한 한 번 미워해야 되죠. 6.25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 두 번은 한국 사람들은 필히 조상을 뵈야 돼요. 신정, 아니 구정 뭐 이렇게 하면서 설날 또 한 번은 추석. 저는 호주에서 중국인 교회를 합니다. 중국인 성도들이 있고 중국인 성도 이제 대만에서 했던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청명이면 다 가서 웬만한 그 가정들은 또 다 그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많은데 청명이면 가서 성묘하러 가요. 말레이시아로. 그러면은 이게 중국은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발전이 많이 돼 갖고 이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그걸 합니다. 예. 근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삶의 케어를 목양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책을 안 내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면서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 정선 교사님은 그러니까 여의당의 후손이라는 것 같은데 여의당이 정약용의 후예요. 그런데 여의당 후손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성리학 여의당 그렇게 되면 성리학보다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실학, 실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계셨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중국인 대상으로다가 목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설교도 중국어로다 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 우리 저 승집사님 그 중국어로 좀 뭐 질문 좀 해보셔. 물어보고 싶은 거. 저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 좀 한번 들어보자고. 마이크 좀 잡아보셔. 네. 중국어로 좀 물어보셔. 할 말 있으면 좀 하셔.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저때 우리 일하는 데 가지고 중국인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인이 일하러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둘이 잘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대화 같은 거는 이렇게 괜찮은데 한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는 거 괜찮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셔. 대화로 생각하고 하셔. 그렇게요? 목회하시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 질문은 이정호 장로님이 하시고 통변은 김사님이 하시고. 그럼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요. 어떻게? 在澳大利亚什么城市做工？ 이렇게
어느 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 뭐 한국말도 다 들리고 중국말도 다 들리는 한국말로 해야 되겠. 한국말은 하지 말고 중국말로만 해봐요. 이럴 때 한번 좀 중국어로 再 좀. pause， 어디 你不知道吗？pause 是在哪里？啊，在澳大利亚的那个西边，在那里的第大四城市，啊，통역하세요。 호주의 제 네 번째로 큰 도시에서 목회하고 계신다고. Perth， 예, P-E-R-T-H。 예, 며칠 전에 우리 저 음성 일하는데 성입사님 왔었어요. 근데 그 중국인이잖아. 조선족인 중국인이 있었다고요. 아니 누가 아주 얘기를 뭐 잘하긴 누가 그러나 그랬더니 성집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하고. 그래가지고 난 성집사님 중국어 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니 둘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하고 똑같아. 그저 발음하고 뭐 얘기하는 그런 뭐가 그래가지고 내가 성집사님 내가 다시 봤어. 중국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발음이 보니까 중국 그 북경 쪽에 가깝고 아주 정확하게 호주를 오타리아라고 표현한 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조, 호주라고 이렇게 그냥 곧바로 번역을 해요. 하우조. 저는 대만 발음이고 저쪽은 북경 발음입니다. 아니 중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중국 사람이더라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 혹시 또 좀 뭐 두 분한테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예, 목사님께서 지금 뭐 거의 20여 년 동안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시면서 세미나를 계속 해오셨는데 목사님은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신학이 잘못됐다, 신학이 기초부터 잘못됐다. 특히 이제 이원론적인 바탕 위에서 신학이 전개되어서 그거가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문외한이고 세상 밖에 나가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세계 어떤 그 교회들의 동향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세계의 교회의 문제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저기 얘기로 마이크를 하나 따로 갖다 드려. 그 옆에 있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이제 안정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양분화되는 세대 간의 동서 지역 간의 어떤 그 양분화되는 일에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갈라져 있고 한국교회만 갈라진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빈부격차도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하는 그 분석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강 목사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결과를 제 자신도 이제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저는 어릴 때 목회를 시작해서 50년 지금 10년을 넘겼습니다.
50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은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유익을 본 사람이고 부흥의 혜택을 받고 교회 성장학 메가브론의 혜택을 받던 사람이고 경험을 했고,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제가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을 자꾸 느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자신 이번에는 꼭 그 목사님을 배워야지, 그래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지. 사부님을 안 찾아뵙고 뭔 자꾸 유튜브에다가 길 책을 찍어가지고 강의 내용도 뭐 올리고 그렇게 떠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이제 통합 측에도 신학교 그 온신학이라는 게 있어. 온신학, 온전한 온, 그 통전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이분법이 있고 이원론이 돼 있고 기득권이 점점 세지고 있고 이제 필리핀 부익부가 너무 이제 한도를 지나쳐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내려 있는 이 이원론적인 신학 교육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 자신 속에도 산업공상의 그 문제가 차별이 들어와 있고 이미 기득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려놓고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이게 비움이냐 아니면은 예수로 채움이냐, 비움이냐 채움이냐 그 얘기가 같은 거라고 보더라도 우리는 대안이 없이 비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길로 채우지 아니하면 붙잡았던 기득권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선한 의지를 가진 공동체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동체가 개토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로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점점 늘어가고 확장성이 있고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배우고 싶고 계속 좀 영감을 얻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이원론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개혁의 대상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과 실천이 잘못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실천 의지가 여기가 잘못되어져 있다, 윤리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떤 기회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뭐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성경 해석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처음에 보인 거는 이게 성경 해석이 이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던 거야. 조금 더 가니까 기독교가 잘못돼 있더라고. 내가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양 기독교, 내가 이전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본원적인 기독교가 있고 서양 기독교가 있다. 이 헬라 철학, 헬라 사상에 기초한 이 기독교, 서양 기독교, 내가 구분해 가지고 이제 서양 기독교, 본원 기독교를 이제 히브리 기독교, 헤브라이즘
기독교, 헬레니즘 기독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기독교의 미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감신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 감신의 모토가 토착화였어요. 토착화를 해야 된다. 그 뭐 기독교는 너무 헬라화되어져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토착화를 하자는데 뭘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 변사는 교수는 이제 불교적인 조건을 이제 하고 누구는 윤선범 교수는 유교적인 조건을 하고 또 유동식 교수라고 연대가 있는 분이 제일 감신 교수였어요. 그분은 이제 그 무교적인 조건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 토착화 감신의 자랑 정체성은 토착화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요. 정작 그런데 뭐 변사는 교수님 강의 글쎄 나도 그분 강의라면 좀 꽤 들었는데 무엇을 토착하자는 건지가 딱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토착화라는 걸 한국화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한국화시켜야 되고 일본에도 일본화시켜야 되고 중국에서는 중국화시키는 걸 토착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그 토착화가 그런 그냥 민족화지. 그 본래 기독교는 그 뭔가 그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게 토착화 아닌가 이제. 근데 본래 기독교 이런 얘기는 안 쓰고 그냥 토착화 그죠 그런 얘기들만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쯤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본원 기독교,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그 뿌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 그 계약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려나가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에 그동안 제가 이제 케네시스 이 세미나 한 20여 년 동안에 해온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본래 이거 제가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왜 의도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가 이제 눈이 밝아진 거지 눈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기독교 신학에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찬송가 가사들이 다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었지 여기 왜 그리도 이거 잘해. 이거 왜 자꾸 도망가?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 수준의 문제인데 자명한 이치였는데 어떻게 2000년이나 뭐였나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노랫말 가운데 이런 거 있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2000년 왜 그래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 여유당 후손님. 자, 생태계 멸종에게 우리 모두 자초한 일
보여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 마음은 여기 그대로예요. 왜 그래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어.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봐도 되나. 어제 아무리 주저거려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남이 안 간 길을 가는 거, 남이 말하지 않은 거를 하는 게 조금만 다르면 해보겠는데, 어느 일부분이라면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걸 통째로 다 뒤집어 놔야 되니까는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내가 아주 여기 이제 많이 이제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따금 지금도 내가 아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는 비슷한 꿈이 하나가 있어요. 이따금 꿈을 꾸는데 내 나이만큼 꾸는 것 같아. 이따 꾸는 꿈이 뭔가 학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떨 때 가방을 안 가지고 왔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가질러 가는 거야. 가질러 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학교를 향해서 가는데 나는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집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꿈을 애들 때도 자주 꿨고요. 지금도 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내 팔자가 이게 난 반대로 가야 되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지금 합의를 죄인에게 비유매길 뿐만 아니라 복음서 해석해 놓고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내가 참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부담을 느껴요. 근데 또 보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고 있어요. 예, 정하심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기독교 종주국이었던 영국이나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기독교가 다 사양길로 문을 닫고 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기독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 한국도 예전에는 많은 뭐 학교를 세운다든가 또 의료 사업을 한다든가 뭐 고아원 그런 사업 속에서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고 큰 좋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뭐 정말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호주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그 문화로서 자리 잡으면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만하네요. 미국도 있어봤고 호주도 있어봤고 그리고 영국도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고 중국 이거 유튜브로 녹화되나요? 생방송으로 나가요. 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도 다 녹화돼 가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호주를 가갖고 12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중국인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당을 빌렸는데 그 교회당이 그 유나이팅 처치, 호주 그 연합 교회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당에 이제 그 건물이 그 유적 그 헤리티지 그 퍼스 시티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게 이제 유적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서 그 뒤에 있는 그 조그만 건물을 이제 자기 예배당으로 쓰는데 교인들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의 연세가 91세였어요.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교회당 건물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유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있는 교육관을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그 호주에는 연합감리교회를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파들 침례교를 다 통합을 해갖고 예전에 하나의 그 교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감리교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너무 크다 보니까 교단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질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 또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 감리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소규모의 그 교파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커다란 메가처치라고 할 때 이런 교단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심지어는 그 신사도적인 교회, 신사도교회 뭐 이런 쪽으로 또 그다음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여기 뭐 베니힌이라든 베니 그쪽의 결이 뭐죠? 빈야드 은사운동, 은사운동주의. 그 호주 교회는 그 빈야드 운동과 그 일단 복음주의 교회를 이렇게 좀 나누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해외는 좀 그래요. 지금 중국인 교회는 그렇고 또 호주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그쪽 그 은사주의 쪽에 있는 교회로 좀 가는 경향은 있어요. 가는 경향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거기 또 한인교회를 또 제가 그 목회자들이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해 보면 한인교회들은 뭐 그냥 이민교회로서 그 한국 교회의 그대로를 답습하면서 그게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사실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들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그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그런 신앙 그대로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 결국은 뭐 순복음 계열의 위주의 그러한 열심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까 뭐 목사님의 91살이라 부르셨네. 자, 해외 교회에서는 그거 하나도 또 좀 얘기 좀 하려고 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세이프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이 뭐냐면 교회 안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얘기부터 할게요. 그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 바로 저는 기독교가 호주 사회 내에서 어떤 힘을 영향력을 네. 발휘하고 있느냐. 예. 교회가 그 나라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 그저 그냥 삶을 케어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하는데 어떤 국가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은 사실 크게 바라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오히려 역전도된 느낌이에요. 지금 선진국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뭐냐면 섹슈얼 문제 때문에 천주교에서 아동 성학대 뭐 이러한 쪽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기독교까지도 그 공격을 당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 교육을 시켜요. 국가에서 거꾸로 된 거죠.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정부가 이제 교회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세이프 처치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안전. 그 한국에서도 그 유치원에 그 카메라 이제 다 달고 그러한 일들을 하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한 일들처럼 세이프 처치 그 교육을 하면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그 직분자들 이런 분들까지 다 와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진국 국가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필히 받아야 되고 뭐 방화 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시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전을 위해서 인슈런스 보험 교회 뭐 어떤 그 뭐 분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법적인 그 제도들이 아주 클리어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이게 예. 어떤 종교 시설보다 그냥 공공 시설 같은 네, 공공 시설 중에 하나죠. 중에 하나로 예. 공공 시설은 공공 시설인 게 맞는데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한국인으로서 좀 이질적이어야 되게 그런 부분들이.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뭐 호주 또는 미국 해외 어떤 그런 경향, 영국도 가보고 싶으시다고요? 선진국에서 이제 신학교가 다 지금 문 닫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뚫려온 얘기잖아요. 해외 외국의 신학교들 한국 교회가 먹여 살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신학교가 미달되기 시작했다고 벌써부터 이제 미달이에요. 이제 신학교도 이제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미달되고 있는데 장로교는 아직 아닌가요? 제 감독은 벌써 미달됐는데 그 희년이라는 말을 물론 옛날에 성경 보셨을 때도 보셨겠는데 그걸 좀 중요 단어로 이렇게 쓰셨던데 그거를 어떤 의미로 그걸 쓰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신년에 대한 것도 역시 신해산 언약을 공부하면서
희년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언약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비로소 배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언약 그러니까 그 커버넌트 언약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른 책을 참고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제가 목회 50년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희년의 뜻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개념 그것을 이제 내 목회에 제대로 실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분부였다 할까요? 그걸 자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그동안 신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는가 이제 그런 회한 같은 게 제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50주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6개월째 계속 신년의 의미와 그 실천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비르의 길에 대한 그 도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이전 같으면 매일의 묵상 뭐 큐티라든가 매일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가 묵상했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그 한 주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어떤 그 갈 길이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이든 공부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저는 하비르의 길 거기에서 신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특별히 언약 신앙에서 또 실천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줄기 같다. 그렇게 이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에는 아직은 생소한 단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좀 더 이제 그런 어떤 그 실행 면에서 정말 그 이론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 변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의 도전이 말씀의 살아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을 찾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빼뜨린 것도 필리핀 교회 분위기도 여전히 이제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중세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고요. 중세 교회의 그늘 밑에서 안주하고 있는 개신 교회의 모습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도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천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개혁 운동 같은 이슬람을 어떤 그 개혁 운동처럼 보고 있는 그것이 왜 가능하냐?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혁명과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같이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이슬람화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개신교 인구만큼이나 이슬람 인구가 남쪽에서부터 부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이슬람과 개신교가 필리핀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슬람의 역동성이 더 강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이제 제 자신이 이거 필리핀 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격파들한테 당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필리핀 목회자들을 깨우고 있달까요? 지금 필리핀 목회자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멀뚱멀뚱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게 목회자 위주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목회자를 위한 교회인 것처럼 교회 헌금은 목회자의 삶과 활동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런 개념들이 강한 게 뭐 한국 선교사들이
메조리티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생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꾸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 자신부터 이 기득권, 쉽게 말하면 한국의 헌금만을 의존하는 선교에서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와서 텐트 메이킹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뭘까를 연구해 보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킹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곁길로 나갔던 교회가 틀림없지 않은가, 네,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바울 선교를 이 자력 선교, 선교비 자력 선교,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최초 선교사로서 선교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우리 선교에서 텐트 메이킹, 선교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쨌든 뭐 케노시스 해서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그 정의되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럼 뭐 그건 믿음으로만이다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는데, 계약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방 이제 신년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계약법의 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류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 사실 많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모든 면에서 사실 이 신분, 지위, 법적인 평등 부분은 거의 그래도 선진국에서는 뭐 완결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된 것 같아요.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 욕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민주화가 되어졌다. 또 인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는. 그런데 계속 남아있고 또 해결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경제 민주화라고요. 계속 안 되잖아요. 빈부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에 그 99% 이런 그 데모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거기도 그 금융위기 이후 빈부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말이야. 이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빈부 격차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가 간의 빈부 격차라고 하는 것도 갈수록 심화되어지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이 없다고요. 뭘 어떻게 가지고서 뭐 우리가 구제 정도 수준으로 이런 게 해결이 되어지나. 나는 계약법에도 특히 신년의 법이 그게 복음의 중심에 있다. 복음. 그걸 우리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년이 곧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구원의 길이 인간의 삶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제 민주화, 경제 평등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 같아.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니 구원의 길이 인간 삶의 현장의 실천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음, 교리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모순이라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를 실천하는, 그게 곧 구원의 길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놓친 것 같아. 구원받으려면은 다른 어떤 것들도 그렇지만은 신년을 실천하는 거가 구원의 길이다. 이래놨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세상에.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그걸 가지고 받는 거야.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그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약점, 가장 큰이라고 얘기를 해도 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바로 이 구원론에 있다. 십자가 구원론, 대여섯 구원론이 이게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난 이 계약법의 진짜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이렇게 점점 더 확신이 커지는 이유는 이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때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런 법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2000년이죠.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2000년 동안 이게 실천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구원이 따르노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보게 되면은 의인론 무슨 율법 좀 몇 개 지키면은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기독교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또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고, 거기가 문제였던 것 같아. 문제 핵심이 이 구원론이 문제였던 것 같아.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 아닌가? 구원론이 문제였던 거야. 예, 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또 두 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할 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에도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또 뭐 우리 여기 팀들 들으시는 가운데도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김준수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예, 카메라 켜시고 어, 한 말씀 하세요. 예, 예. 그 필리핀이면 주로 필리핀에서 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필리핀도 그 선교 그 신학이 선교 신학, 어떻게 보면 그저 선교 신학 자체가 복음주의 신학으로 그 해서 지금 그 신학으로 복음주의 신학으로 지금 선교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우리 한국 그 기독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분위기와 조금 다른 것은 천주교가 세다는 것이지, 다른 이제 개신교의 분위기는 같습니다. 연합교단 중심의 NCCP는 여전히 이제 사회구원 쪽에 좀 강조를 한다면, PCEC 복음주의 연합회는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나 한교총과 분위기가 같지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좋지만,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한국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들은 잘 생기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교회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의 그 권투 선수 마니 파키아오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법이나 이런 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박기하오 상원 의원을 밀었고 그러나 이제 투표 결과는 결국 이제 교회의 개신교의 표랄까요? 표의 결집은 예전에도 이제 그 대형 교회 목사가 2번이나 대통령 나섰지만 300만 표를 못 넘긴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300만 표 정도의 결집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분위기는 뭐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 만큼 어떤 그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개신교 대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교총 대표가 그 나라의 장관 위치에 예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고 특별히 이제 필리핀 교회의 약점은 천주교회처럼 헌신이랄까요, 어떤 그 헌금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는 약합니다. 모이는 거는 지금도 한국 교회 80년대처럼 모이고 연합 집회 같은 거는 잘 모이지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천주교의 그늘에서 함께 힘을 주는 정도이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나 기득권층의 어떤 그 부정부패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개신교가 주목받을 만한 발언으로 매스컴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고요. 또 선한 사업을 뭐 크게 해서 온 국민들에게 교회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서 또 남쪽에는 여전히 이슬람의 세력이 계속 성장을 하는 분위기이고 그냥 이제 필리핀의 분위기에서는 평화로운 분위기이면 테러가 안 생기고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대치 상황이 안 생기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면은 뭐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 목회자들도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자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컴포트 존에 그 어떤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선교사들마저도 안전지대에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보인다 하는 게 현재의 어떤 그 필리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맞춰야 될 텐데요는 이때 만났던 목회자 가운데서 목회 50년을 했다는 분을 처음 만나본 것 같은데 감리교에서는 목회 50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이 가능했네. 목회 50년을 하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 50년,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또 이렇게 말씀의 토론,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환경과 내 욕심에 눌려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데 작은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실행해 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크리스찬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둔대 케노시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온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계속 응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선교지 도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